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은 7장 가운데 첫 단락으로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로서 죄악을 지적하고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경고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불의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리와는 절대 반대되는 것과는 타협과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본문은 정죄하는 태도, 곧 다른 이들의 사소한 허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내가 짓는 죄, 나의 신앙적인 잘못된 태도는 덮어두고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만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더 이상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려는 자세를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내 모습을 철저하게 잘 살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1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는 메시지들을 네 가지로 살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1절에서부터 본문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악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걸핏하면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종교 계율들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풍조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비판 풍조에 물든 의식을 버릴 것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람이 만들어낸 규율과 풍조대로 구분짓고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한 죄라는 것이죠. 왜곡된 선민 사상에 젖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방인들은 속된 말로 지옥의 땔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고 정죄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 종교 우월감 때문에 그들은 변방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마저 무시하고 깔보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나의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당짓는 자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기 전에 먼저 앞서서 내가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혹시나 품고는 있지 않은지 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신앙을 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의 잣대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권면하고 또 함께 그 고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충고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방패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뜻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와 모욕하는 악을 범치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비판이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른 판단과 비판력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굉장히 귀중하고 필수적인 신앙인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늑대 같은 거짓된 자들을 잘 판단할 것을 강조하셨고,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자신과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송정소망교회를 성장시키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앙인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악한 판단과 정죄는 먼저는 내 자신을 해롭게만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들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판단과 말씀의 기준에 앞선 비판은 나와 너를 또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악으로 가는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회개의 계기를 서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인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소경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웃을 항상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자의 상태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이웃의 눈에서 티를 찾는 이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보는 옛날에 집의 기초가 되는 큰 기둥을 의미합니다. 큰 기둥 같은 단점과 죄와 과오가 자신에게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타인의 작은 허물만 찾고 또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모순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뜬 소경과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많이 쓰는 말로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한 자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나를 먹여 살림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눈먼 소경 같은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죄를 지니고 있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편견과 아집과 불신앙과 교만의 두건이 그들의 삶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이웃의 단점보다 크게 보여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게 잘 된 신앙인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히 이웃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거하는 소경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의 초점은 지금 오늘날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늘 권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청소년 또 청년 캠프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서 기도 인도를 하는 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입을 스스로 열어서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것을 늘 강조합니다. 기도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누가 내 죄를 고백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 성도가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신앙을 개인의 이익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6절을 보면 자칫 1절에서부터 5절과의 맥락적인 부분에서 무관한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잘못 이해하여서 자칫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조차 묵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대비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개나 돼지는 당시 비판을 일삼기를 잘했던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가리키며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위선적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심한 질책과 책망을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자신들의 어떠한 업적이나 개인적인 지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더욱 많은 이익을 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일화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20절부터 뒷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를 엄하게 꾸짖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명목으로 교회 속에 침투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포장되어 있는 것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세상 문화들이 교회 속으로 수없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침투해 있는 세상의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없어진 채 세상 문화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소외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그것들을 잘 구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라는 명분으로 거짓 신앙생활하는 자들과의 얕고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회 한 주만 나와봐. 내가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게. 하나님께서 결코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모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과 은사들과 소망들은 모두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신앙의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로 절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우리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구별된 삶을 사려고 내 삶 속에서 먼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습관들을 잘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되는 수많은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철저히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관계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늘 마음속에 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는 밭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열매가 가득할까요? 아니요. 잡초만이 가득합니다. 알아서 잘 자라겠지. 씨만 뿌려놓는다고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양분을 주어야만 하고 잘 자라기 위한 환경을 구성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없는 당시 유대 종교 사회가 바로 그러한 잡초만이 무성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꿔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 것입니다. 찬양의 소리가 끊어진 교회, 기도의 열기가 식은 교회, 마음의 신앙의 열정도 없이 형식만 지니고 비판하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만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은 은혜요. 우리가 항상 지켜야만 할 것은 주의 사랑의 계명이요. 우리가 항상 소망을 둘 것은 오직 주의 말씀하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주께서 주신 뜨거운 열정을 품고 전도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물질로서 기도로서 헌신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감사원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사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관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